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다윗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고생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위험이 깊어질수록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경외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초기에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땅까지는 쫓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생각은 오히려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다윗을 원수로 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미친 척까지 하며 간신히 그 위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 치욕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의 위험과 치욕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에 블레셋도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적의 원수는 나의 동지라는 말처럼 다윗은 사울 왕과 전쟁 중이던 블레셋이 사울의 원수인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가족을 다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더구나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운 그 시절에 다윗에게는 용감한 600명의 군사가 함께 하고 있었으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마다할 이유가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런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의 일행을 기꺼이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토록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마침내 다윗 쫓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비록 블레셋의 땅에서이긴 하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단순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윗의 통찰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였던 다윗에게
이제는 안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기 전에는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잠시 넘어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에게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다윗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번 다윗의 망명 속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글락은 가나안 땅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던 시대에는 이 시글락이 분명 블레셋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글락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던 땅의 목록에 들어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20절에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31절에 이르러 시글락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글락은 본래 유다 지파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힘에 눌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채 빼앗긴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글락이 다윗으로 인해 싸움 한 번 없이 유다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의 왕을 넘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의 첫 번째 블레셋 망명은 사울 왕을 두려워한 데서 비롯된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큰 위험과 수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두 번째 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안식과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일은 결국은 수치요 멸망으로 끝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영광이요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식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사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 왕은 점점 더 큰 두려움과 저주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블레셋은 모든 군사를 모으고 대대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준다고 생각했던 사무엘마저 이제는 죽고 없고 블레셋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니 사울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 말씀 5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울의 현실적인 두려움이 나타나 있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영적인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은 후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 3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 12절 말씀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사울 왕이 잘 알고 있었기에 사무엘이 죽은 후 이 율법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넘겨보려는 얄팍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울 왕의 마음은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던 사울왕이 일이 더 다급해지자 이제는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서 사울왕이 한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사울왕이 앞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 또한 여호와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변장한 채 기어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절하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내가 죽지 않을 테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지 않나요?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입으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신에게 필요하면 여호와를 찾다가 필요 없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울왕의 이런 모습이 행여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신접한 여인이 주수를 통해 사무엘을 진짜 불러 올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귀신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변장한 사울왕의 간청에 신접한 여인이 마지못해서 죽음에서 불러올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전에 귀신을 이용해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올리는 듯한 그런 현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촛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이상한 주문도 외우면서 소위 초혼술이라는 의식을 거행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았고 어떤 주문도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타락한 사울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
이 이상한 상황 속에 사무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17절에는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겠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긴 했지만 사울 왕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잘 아는 사울 왕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큰 두려움 속에 빠진 지금 사무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영혼 깊은 곳까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 그 두려움 앞에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이렇게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진 사울 왕에게 이제 남은 것은 멸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제 사울의 앞에는 캄캄한 흑암만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땅 블레셋에 망명하는 신세였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안식을 얻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무서운 저주 속에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이 차이가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하여 살지만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쓰여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울 왕의 이야기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다윗의 이야기처럼 점입 가경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망명자의 신세로 원수 같은 블레셋의 땅에 피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놀라운 안식과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무서운 저주 속에 살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가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기에 원수의 땅에서도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도 두려움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쓰여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점입 가경의 이야기, 날이 갈수록 더 잘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